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공동체든지 그 일을 진행하는 직분, 일을 맡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룹들을 리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리더 그룹.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커다란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의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직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뿐 아니라 기꺼이 내가 맡은 역할, 자리에서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들처럼 남들만큼은 못하더라도 내 몫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1달란트만 가지고도 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것이기에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화 속에서 우리 인격이 또 우리의 그 삶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 믿음과 양심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일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바라봅니다. 사람이 됐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인데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변질이 되거나 부패가 되거나 잘못되는 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직분이 없었던 것, 직분을 안 받는 것이 나았던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그런 지위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터인데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삶이 창피하고 부끄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괴산에 있는 군사 교육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장교 후보생들을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써 있는 그 글자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된 그런 글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지원하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초급 장교를 양성할 때에도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 합당한 사람들이 리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모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부 다 주님께부터 받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 많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것인가, 뭔가를 이뤄놨습니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이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쓴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은 어떤 것인가? 일꾼으로 일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공로가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그것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부활의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너무나 뜨겁고 감격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는 일생일대 놀랍고 위대한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잡으려고 그렇게 다녔던 그 예수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목격을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단 말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서 이거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본 것, 듣고 배운 것들을 남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은거하면서 자기를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이거든요. 일반 대학 또는 신학대학 4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기본 교양 교육을 마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3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이 바울도 3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숙시키는 리더자로서,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역할을 준비하기 3년의 기간을 가진 거란 말이죠. 그 3년 동안의 준비를 잘한 이후에 실패의 아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런 어떤 실패의 기억을 갖고 있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패했던 것 다시 회복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났다고 이리저리 다니는 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까불지 말고 내 발 아래 엎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보다 선배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야고보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바울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는 들리는 소문이 최악의 박해자, 유대인 가운데 최악의 박해자가 예수를 믿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누구냐 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렸고 그의 이야기는 많이 알았지만, 그런데 성도들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인지 그 얼굴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나를 통해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면 정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종종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은 것 별로 한 것도 없이 자기 얼굴만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해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 노예 총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 공동체 속에서 제가 보게 되니까 돈을 들어서라도 자기 얼굴을, 또 자기 어떤 치적을 자꾸 세우려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돈을 주고 신문에다 막 자기 이력을 막 광고를 하고 한 일을 광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좀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도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자리 배정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진실성이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리에 집착을 하고 지나치게 얼굴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제3자로서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겠습니다, 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말과 다르게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를 자랑하기 애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그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안 믿다가 지나치게 나쁘게 포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간증, 그들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금 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 유혹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환경, 자리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그런 거 다 참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유도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관계성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진리의 문제만큼은 이런 유도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독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찐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그 모습은 충성심을 보이는 것, 충성심, 믿음이며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바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 금수저집 그 자녀가 전도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런 어떤 독특한 이력이 남과 다른 특별한 자기 어떤 과거의 이력들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충성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고 내게 있는 것은 다 쓰레기처럼 다 어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지만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과 명성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는 썼지만 자기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예수에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내 감격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님께서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충성과 헌신의 결핍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기꺼이 즐거이 우리가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도전하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할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내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감정 여러분들이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젊었을 때에 청춘 때 연애하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주면서 행복합니다. 시간을 허비해도 행복합니다. 이게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대상이 참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나는 목숨이 없어도 죽어도 좋아. 이것 때문에는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바로 그거. 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아. 내가 주의를 위해서는 내가 다 내려놔도 좋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의 충성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직분자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16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월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뒤어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리더들, 직분자가 리더들이자 리더들은 앞장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으로 본을 보였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길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이 되려 한다. 내가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도 내 본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하라. 이 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무거운 짐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게 가벼워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나도 본을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 혼자라면 고민이 많고 무겁고 복잡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번잡스럽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가벼워지게 되고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꺼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직분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사람들 몇 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세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약할 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누가 볼 때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럼 모세가 충성됐는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모세도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동료들, 다른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과는 다르게 자기는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최고의 상층부에 있는 귀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저질렀죠. 어떻게든 내가 내 동족에게 도움되어 보리라 생각한 것이 사람 죽이고 결국 사고 발생해서 자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국의 왕자였었지만 이제는 평생 그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로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한 일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 혼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다라고 옆에서 뭔가를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툴러요. 서툴러서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요. 야야 너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랜만에 남편이 뭘 좀 돕겠대요. 안 하던 청소하겠다 그래요. 근데 일을 만들어놔요. 뭐 어딨냐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고 서툴게 되면 돕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잘났고 대단하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일을 맡겨놓으십니다. 못한다고 해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세는 자기 처지를 알아서 못한다 그래. 나는 못합니다. 아니 시퍼렇게 젊은 사람 많은데 80이 된 나를 왜 부르십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 말아라.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단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볼품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집안에서도 야 넌 들에 양이나 치고 있어. 손님이 올 때에도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사울에게 발탁될 때 나이가 20살도 안 된 청소년 때 나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송이에요. 정말 청소년이란 말이죠. 근데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니까 은혜로 자라갑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혀 평범하게 보이는데 어떤 순간 기회가 올 때에 믿음이 증명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믿음의 우리 그 조상들도 또 옛날에 이런 말을 쓰게 돼. 난세에 영웅 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평범할 땐 다 고만고만한데 어려워지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 역할을 하게 되는 영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초에 묻혀있던 이 인물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시게 되는데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출사표를 던지면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는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랐으며 맹수들이 양떼를 잡으러 오게 되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양떼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저 이방인, 하나님 모욕하는 이방인을 물리치는 그 일에 나를 들어 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믿음으로 성장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큰 일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맡기시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시고 통째로 맡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줬단 말이죠. 이때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돼 있단 말이죠. 어린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겁니다. 제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인들의 전기를 보게 되면 유치원 때 성령 충만을 처음 했거나 초등학생 때 성령 충만을 처음 했거나 어릴 때 막 방언의 기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간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릴 때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끝까지 붙잡고 쓰신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좌충우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건 좌충우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발견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기까지는 갈릴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죠. 눈을 감거나 뜨거나 그는 늘 바다를 만나서 바닷속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리고 그 삶에 충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른 제자보다도 많은 체험을 하게 했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것 목격도 하게 하시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뭔가를 본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위기에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주 정말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돼.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가 돼.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이미 자격을 상실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뿐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제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은둔하는 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은둔하고 숨어드는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내 양들을 치라 하면서 그에게 일을 맡겨준 거죠.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결국은 누구보다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 왜? 내 지나온 삶들을 봐라.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궁유를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한테 사명을 맡겨줬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어찌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 준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달맞기도 쫓겨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마운 거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못 먹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당하고 이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우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돈 벌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지. 근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이런 마음 태도, 이게 진짜 일꾼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어떤 할 역할이 있다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은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습 처량하고 우리의 모습 부족하지만 그저 욕심만 가지고 잘되기만 바라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속상해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의 눈을 띄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도우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니 그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잘 쓰임 받도록 우리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